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오랫동안 바울 서신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 24절의 이 말씀이 바울의 이 이신칭의와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를 좋지 않은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오랫동안 이 바울 서신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있었던 이유는 이 두 말씀의 그 성격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 1서에서 요한 3서까지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성경들이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바울 서신처럼 이 특정한 교회에 있었던 사건, 특정한 이단들을 농박하기 위한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교리를 설명하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이 부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서신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그저 이미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실천적인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아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개척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 이단들에 맞서서 이신챙이를 강조했던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의 이 말씀은 이미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야고보의 말씀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위와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서글픈 성도들에게 대한 두 가지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과 그들의 곤경을 알면서도 말로만 선한 바램을 표현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화가 서글픈 것은 실제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교회에는 그 심한 흉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인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고 또 클라디우스 황제의 그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성취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던 그때 야고보는 입으로만 형제 자매에게 선하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죽은 믿음의 이 신자들을 많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야고보는 입으로만 믿음을 강조하며 말하는 자칭 바울주의자들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칭 바울주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듯이 이신챙이라는 그 교리를 강조했지만 그의 서신에는 항상 이 실천적인 요소들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실천은 어떤 윤리나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신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행함이 뒤따르고 그 행함이 믿음을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듯 당장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또 입을 옷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이 없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는 말은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도움이며 위선자의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말이나 실제적인 행함이 없을 때 그저 이 공허한 말들이 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접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실제적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행함을 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은 믿음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호흡이 어떤 첨가물이 아니라 호흡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것처럼 행함은 믿음과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뜨거웠던 신앙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게 되고 감정에만 머물러 올바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지탄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성도로서 성도이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들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재물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야고보가 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이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머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무브먼트하며 움직이는 호흡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갑자기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사람은 어떠한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일종의 토론 형식인 이 베아트리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대를 통해 가상의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가상의 상대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를 옹호하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상의 상대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의 표현은 그 가상의 상대를 논박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 이 하반절에서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가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을 가상의 상대로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18절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앞절의 전반부와 뒷절의 후반부를 나뉘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까지가 전반전이라면 이 말씀이 바로 가상의 상대가 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 하반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상대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오늘 말씀 어떤 이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자신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그 계심만을 믿는 악한 영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잠시 허락받은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의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고정된 어떤 물체가 아닌 동사이듯이 믿음도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닌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닮아가며 또 사랑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도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라합의 예화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신층이 그 근거로 삼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신층의 근거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칭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점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이제 막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5왕을 물리치고 이 소돔에 살던 조카 룻을 구출해 내고 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군에게서 가까스로 롯을 구출을 해내었으나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이게 하셨고 내 자손이 그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물론이요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이삭을 아직 바치지도 심지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도 그가 받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행위도 할례라는 율법을 행한 행위도 없던 그때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이 창세기 22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귀한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었을 때 그 행위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맞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바울을 반박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2절에 나오는 함께 일한다라는 그 말은 곧 협력해서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협력해서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이신칭의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행위가 22장에서 단 한 번 함께 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15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함께 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행위는 단 한 번의 그 행위, 즉 단수가 아니라 이 모든 행위, 모두 행위들, 즉 복수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행동했고 결국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그 결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일도 그렇고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의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허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열매를 이런 허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 가운데 행했고 결국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라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참 대조적인 인물이죠. 성별부터 다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족장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그 온전한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만큼의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 살아있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신앙만을 드러내는 그 행위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한 바가 온전히 완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목적이 온전히 우리로부터 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 이 호흡과 분리되지 않듯이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계속되는 실천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완수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귀한 가르침은 바울 사도의 이신층에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사랑과 순종, 이것은 믿음과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에 항상 포함된 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천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그 열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이유는 그들이 원래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인내를 거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맺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 온전한 열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더욱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게 하시사 참된 믿음과 행실이
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줄 이 귀한 주일 우리의 이 예배되는 삶이 더욱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더욱 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아버지 긍휼하게 여기사 다시 새롭게 정결한 영으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